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경건주의 중동에서 근대 우리 역할을 그래서 경건주의 실제적으로 그 이상을 근대 교회에 줄 수 있도록 역할을 모아온 사회 책임이라고 이 세계 그러면 경건주의에서 개혁파 경건주의에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다. 그렇게 이 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강조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이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강조한 것은 참 더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삶이 성령의 역동적인 소위 그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부분을 이 경건주의자들이 아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주의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윌리엄 에임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는 이것이 바로 신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삶에 있어서 소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한 신학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경건주의자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진정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개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주의자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 고백에 의해서만 세례를 줬는데 이들은 소위 감동 없이 기계적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 자녀들이 소위 부모에 대한 이 자식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없이 세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것은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이 자녀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이 모습을 갖춘 것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맞물려서 평가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에 대한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소위 개혁파 경건주의자 내적으로는 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게 되고 이 말씀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내적으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훗날 부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의 전통이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전통인데 이 전통을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이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경건과 하나님의 이 진실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됐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리더십을 영적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위 이 루터파 경건주의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루터파 경건주의의 이 대표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놀드, 스페너, 프랑케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루터파 경건주의자들이 역사에 태동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큰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후계자였던 필립 멜랑톤이 그래서 이 필립 멜랑톤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위 종교개혁에 있어서는 연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유럽 전역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개혁파주의자들하고의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이것을 필립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필립 멜랑톤을 따르고 있는 이 필립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위 루터를 전통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소위 순수 루터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필립 멜랑톤과 다른 방향에서 소위 루터의 이 신학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상이 이 루터파 정통 유럽 이 루터파 안에 태동되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루터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동시에 삶에 대한 이 영역이 축소되고 교리주의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파 정통주의 교리주의화 현상이 역사에 태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윤리는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상실해버리고 전혀 소위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윤리에도 따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교계 윤리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탄식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티안 게르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농부들은 동물처럼 살았다. 부자들은 맥주 벤치에 앉았다. 매일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은 일요일에 이것을 하였다. 부자들은 아침까지 춤과 술에 빠져 있었고 더욱이 논쟁과 주먹 다툼이 끝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회적인 상황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사회상이 바로 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본 이 교계 지도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의 사회상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놀드가 역사에 딱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소위 루터의 이 교리 중심을 소위 성화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칭의 중심에서 성화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소위 역동성, 이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역동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강조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능력 있는 설교를 했고 양떼들을 케어하면서 단순한 신학자가 아니라 교회를 이해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설교를 했지만 단순했고 심지어 예화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성령의 역동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놀드가 갖고 있었던 핵심 사상이 뭐겠느냐? 이 아놀드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핵심 사상을 이 중심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의 말을 직접 빌린다면 이렇게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바르고 내적인 마음의 회개로 부르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다. 그러한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는 역동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문화적인 변혁에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이 회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은 이 회심을 아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놀드의 사상은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필립 슈페너에게 이어집니다. 이 필립 슈페너가 프랑크푸르트의 이 암마인에서 목회를 하면서 실제로 경건주의 이상을 구현해 갔습니다. 우리 슈페너가 사역했던 교회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슈페너가 사역했던 그 현장을 가서 쭉 보니까요. 피부로 와닿고 새로 진 건물이지만은 필립 슈페너가 사역했던 교회라고 하는 표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 프랑크푸르트의 중심 광장 사방으로 교회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프랑크푸르트가 소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을 구체적으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서 이 독일 전역의 그 교회 영향력을 저변 확대시켰던 하나의 그 현장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필립 슈페너가 그가 그 1635년에 태어납니다. 이 1635년에 태어나서 그 1670년에 그가 경건의 모임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작은 공동체의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을 계속해서 피력해 나가게 되고 1675년에 아놀드의 이 설교집 서문을 써달라고 하는 부탁을 출판사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판사에 서문을 써준 게 바로 경건의 열망이에요. 처음에는
출판사에 그 서문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출판사에서 부탁대로 서문을 썼는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원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 제단은 물론 대로 아주 단순한 건물처럼 보이죠. 여기 글씨가 쭉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거룩한 꿈을 기독교에서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케라고 하는 정말 이 재단을 설립하라고 하는 공동체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독일이라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그 대학하고 할례 대학이 합쳐서 할례 대학으로 이 골목 한켠으로 할례 그 산입니다. 예. 까지 사실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회사 중요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연결하는 조지 말스톤이 효시였다고 입장을 갖고 대동의 지도자 파란에서 교육을 받았 뉴저지에 목회를 이 프로 인한 장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 부흥운동에 소위 이어지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 평가는 전적으로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교회사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운동이 수많은 양로원, 고아원, 학교, 병원 부흥운동 중요한 특징의 하나의 사회적인 책임 그 모델을 충실하게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송,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60명의 선교사라는 것은 그 선교사로서 정말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선교운동의 그대 선교운동의 하나의 포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대 선교운동의 이 경건주의 운동이 태동시킨 특히 프랑크 운동이 태동시킨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32년 한국의 고대도에 와서 한국 선교를 타진했던
그 유명한 그 칼 듀츠라프도 할례 대학, 소위 경건주의 물을 흠뻑 받고 동양 선교의 꿈을 꾸게 되고 한국 선교사로 서양에 1800 입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 번역해가지고 들려줬다면 들이 대부분 라틴어로 돼 있는데 신학 교재를 독일어로 번역해서 소위 신학 아니라 일반 평신들이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도 바로 신학을 지도자들에 의해서 민중의 손으로 옮겨준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10년에 독일에서 성서공회 미국보다 더 일찍 발족됐는데 이것도 경건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경건주의 운동이 근대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개혁파 경건주의, 우리가 소위 루터 경건주의까지 이 업적은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사 그 후대로 흘러오게 되고 한국 이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 함께합니다.